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12월의 첫 주일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해피데이 축제 두 번째 놀라운 은혜 시간을 예비하시고 또 오늘 세대 통합 예배, 또 오늘 오후에는 목장 패밀리데이로 아름다운 교제와 풍성한 나눔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좌우 계신 분이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매 주일 소망의 날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뛰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깊이 만나서 은혜와 소망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방금 영상에 보신 바와 같이 한 분의 어머니를 같이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참 복인데, 버려진 인생 같은 들풀과 같은 삶을 무려 3명의 어머니를 두게 하시고 버려진 인생이 존귀한 자로 바뀌어져 나가는 놀라운 삶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결코 이 땅에서 버려진 자가 아니고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고 안내자란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소망의 복된 주일 예배가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목마른 인생. 목마른 인생. 아멘. 제가 가까이 이렇게 문자를 나누고 있는 이제 유태용 박사님의 글이 좀 이렇게 올라온 게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살고 싶은 나라 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써놓은 겁니다. 살고 싶은 나라. 좀 궁금하시죠? 궁금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이기라지. 살고 싶은 나라 1순위가 어딜까? 이 지구상에 거의 한 280여 개국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살고 싶은 나라 1순위가 어디냐면 10점 만점으로 평가를 냈어요. 이건 객관적으로 낸 겁니다. 어느 나라의 어떤 주관적인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통계를 냈는데 1위가 어디 나오면 이제 스위스가 나왔어요. 8.22점이 나와서 스위스가 제일 많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호주라는 나라가 나왔고, 세 번째는 노르웨이, 네 번째는 스웨덴, 다섯 번째는 덴마크.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 나라들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도대체 몇 위에 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보는 우리나라와 해외에서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각 나라의 어떤 특징 중에 우리나라는 살고 싶은 나라로 몇 위였을까 쭉 봤더니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감사하게 19위 나왔어요. 19위. 280여 국에서 19위 정도 위치했는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우리 뒤에가 이스라엘, 바로 그 뒤에가 이탈리아, 그 뒤에가 일본, 그 뒤에가 프랑스, 그 뒤에가 영국. 자,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우린 지금 제가 방금 우리나라 뒤에 나열한 나라들에 대한 동경심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또 누군가는 우리나라가 그 나라보다는 더 살고 싶은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는 우리나라와 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우리나라의 관점이 좀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살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헬조선이에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로 민족에 대한 여러 가지 아픔과 불만과 원망을 가졌을진 모르지만, 누군가의 눈에는 굉장히 살고 싶은 나라로 우리 민족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 자존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인가를 기억하는 소중한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해피데이 축제를 오늘 두 번에 걸쳐서 나누면서 오늘 2부 시간에도 또 새로운 가족들이 오실 때 초청하고 그들을 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텐데,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인생이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오늘 글을 하나 좀 봤어요.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들이 한 번은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나눈 이야기들입니다. 스승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인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기 사과나무 숲이 있구나. 저기 가서 제일 좋은 사과를 하나씩 따왔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침 사과가 익을 계절이라 사과 향이 아주 그냥 코를 찌르듯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 제자들이 숲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각자 보기에 제일 좋은 사과를 하나씩 따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앞에 나타난 거죠. 그리고선 이제 그걸 소크라테스 앞에다 딱 갖다 놓으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모두 제일 좋은 과일을 골라왔겠지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끼리 서로 막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자기 거보다 옆에 있는 사람께 더 좋은 거예요. 그 막 또 자기는 난 좋은 거 가져왔는 줄 알았더니 더 좋은 게 있었구나 하고 이제 서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한 학생이 이제 이렇게 제자가 막 좀 만족스럽지 못하는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아니 왜 고른 게 만족스럽지 않은가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한 번만 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가서 다시 골라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들어갔을 때 더 좋은, 더 크고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눈앞에 있는 걸 안 따고 깊숙이 들어가서 따왔는데 나와 보니까 아니 입구 쪽에 있는 것들이 더 좋은 것들이 많았는 걸 알았어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다른 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들어갈 때 입구에 너무나 좋은 것이 있어서 그걸 땄어요. 그리고 안으로 쭉 들어가 봤는데 그 안에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왜 빨리 땄을까 저는 후회가 됐어요. 한 사람은 저 안에 있는 줄 알고 안 따고 들어갔는데 후회했고, 한 사람은 제일 좋은 걸 보고 따고 들어갔는데 안에 더 좋은 게 있는 걸 보고 그리고 나서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더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란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단 한 번의 선택이 있다. 그리고 수많은 갈림길에 서 있지만 그 자리에 설 때는 오직 한 번뿐이다.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기보다는 내가 선택한 것을 끌어안고 잘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오늘 예배자로 세워주셨어요. 또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고 배우자를 주셨고 각자의 가정의 꿈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이뤄가는 것이 나의 선택인 것 같지만 그 선택 뒤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고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온 날에 대한 후회와 원망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이 삶의 시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지혜, 그게 오늘 이 시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눠야 될 성령의 음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실 때요, 그냥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그러시지 않았어요. 항상 주님 가실 때는요,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가십니다. 근데 주님 만나주신 사람들을 쭉 보니까요, 세리를 만나주시고 창기를 만나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주시고 병든 자를 만나주시고 또 소외된 자들을 만나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한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도를 좀 잠깐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땅이 어디냐면 지금 사마리아 땅 가운데 있는 적인데, 보통 아래에 있는 유대에서 저 위쪽에 있는 갈릴리로 갈 때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좌우로 빙 돌아서 가요. 사마리아 땅에 발을 딛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마리아 땅은 과거 역사 속에서 아수르란 나라가 이 땅을 쳐들어왔을 때,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사마리아 땅을 자신들의 이주민들이 살도록 그 땅을 그렇게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 아수르 사람들이 정착하며 살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어떻게 돼요? 또 결혼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하고 이렇게 했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순수함을 잃어버렸죠. 민족의 정통성을 잃어버렸고, 또 하나는 신앙이 이제 혼란해진 거죠. 이방의 아수르의 종교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버린 상황이 됩니다. 종교와 그리고 혈통적인 순수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윗지방에 있는 갈릴리나 아래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을 된 백성들이라 하여서 상종하지를 않았어요. 너희는 피를 더럽히고 우리와 한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땅을 아예 밟지도 않은 겁니다. 샬롬이라는 인사도 안 했고요, 그들과 밥 먹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고,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그들은 아예 멀리해야 될 사람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으로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에서는 내가 거기로 가야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바로 앞절 4절에 있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주님이 뭐 하신 거죠? 계획하시고 뜻을 정하신 거죠. 주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만날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한낮이 되었을 때 우물가에 주님이 앉으셔서 그곳에서 오늘 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 여인이 바로 수가성이라고 하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인데, 한낮에 그 뜨거운 떼약볕이 있는 아무도 사람이 오지 않는 그곳에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르러 온 거예요. 오늘 그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했고, 그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처음 경험하는 거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는 그들 중에 한 어떤 유대인이 자기에게 이야기하니까 뜻밖의 소식을 듣고 왜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나오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결국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예사로운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주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가 진행되면서 오늘 이 여인의 변화된 스토리가 오늘 말씀에 증거됩니다. 오늘 저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소개하고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릴 것이고 그것을 얻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이 여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여인을 바로 우리 자신으로 한번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가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본다면 천대받는 불쌍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수가성에 사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여인, 오늘 말씀에 쭉 따라가다 보면 이 여인이요, 놀랍게도 남편이 5이나 두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다 헤어져 버렸고 또 새로운 사람이랑 같이 사는데 그 사람도 역시 이 여인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요즘 말로 하면 흔히 팔자가 드센 사람, 이렇게도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오늘 주님과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5번씩이나 남자를 바꿔야만 했던 여인.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이랬을까? 그 뒤에는 이 여인 속의 마음속에 삶에 대한 만족과 그리고 행복감이 없는 하나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을 살았을 것이고 심지어 이렇게 사는 이 여인을 그 수가성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은 안 하고 있겠지만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흉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것 때문에 여인은 더 마음이 무거웠을 것이고 오늘 본문 속에서 대부분 여성들은 어디를 가면 여럿이 같이 우물가에 가서 물도 기르고 서로 대화도 하고 깔깔깔거리고 막 이래야 될 텐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틈타서 물을 길르러 왔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아니고 우리 여성분들이요, 보통 이제 화장실을 가는 걸 보면요 혼자 안 가고 꼭 같이 가요. 근데 남자들은 화장실 같이 갈까?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그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까운 분들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잘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물가를 가면 혼자 가지 않고 몇 사람이 같이 가면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갔을 텐데 혼자 올 만큼 이 여인은 사람이 없어요. 교제할 사람이 없고 또 만나기가 싫은 거죠. 자기에 대해서 누가 수군덕거리거나 또 눈짓하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았기 때문에 없는 시간, 뜨거운 떼약볕 시간에는 대부분 낮잠을 자거나 쉬는 시간이지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때 물을 길러러 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은 마음에 굉장한 고독감과 외로움이 가득했던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5이나 두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어쩌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없을 만한 어떤 성격적인 아니면 삶의 어떤 결점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린 가질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굉장히 이기적이거나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라 누구도 이 여인하고는 살려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을성이 없을 만큼 굉장히 그의 성품이 거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여인이 지금 갈급해하는 그 부분을 오늘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오늘 만남을 통해서 여인의 마음속에 정말 평안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이런 여인에게, 이런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이 만족을 줄 수 있었을까요? 새로운 남편과 또 혼인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니면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니면 무슨 보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미 수많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만족이 없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보면 이것이 이 여인에게 만족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오늘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때 우리 인생에 정말 가치와 행복을 느끼는 건 누구나 동일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아직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해 주는 걸 경험하지 못했죠. 오늘 예수님은 여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집에 남편이 5이 있었지. 그리고 지금 또 새로운 사람과 살고 있지만 그도 내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주님은 여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면 만족이 없는 인생,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생의 목마름이 너무나 갈급한 여인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의 왕 중에 여러분 솔로몬을 기억하실 겁니다. 솔로몬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니까 굉장히 좋았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죠. 반면에 그에게 후궁과 첩이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 됩니다. 1000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간혹 그래, 야,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고 아내와 후궁과 첩이 1000명이나 됐으니 얼마나 좋을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명하고 살기도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누구에게 자기의 사랑을 다 줄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진짜 사랑한 여인이 몇이나 있었을까? 한 사람을 사랑하기도 힘든 세상에서 그 많은 여인들 안에서 정말 솔로몬이 행복했을까요? 하루는 이쪽이, 하루는 저쪽이 그냥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계속 하다 보면 누구 비유를 맞추며 살았어야 했을까요? 결국 솔로몬 때 일어난 가장 큰 비극이 뭡니까?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들어왔고 이스라엘 땅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두 조각이 나버렸어요. 그게 바로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눈과 주관적으로 보는 게 그렇게 달라요. 내 시선으로 보는 거하고 조금 멀리서 바라보는 게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당시의 사람들로 보면 참 천대받는 사람이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가 있다면 고독하고 외로운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수가성 여인은 정신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마음의 그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는 아픔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전에 살던 사람도 떠났으니 이 사람도 언젠간 나를 떠나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마음의 진실과 사랑이 소통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 그 마음은 여전히 괴롭고 그 마음은 여전히 외롭고 그 마음은 여전히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독이란 것이 언제 시작되었을까? 제가 성경을 묵상하며 쭉 봤는데요. 인생의 답을 모를 때는 어디로 가면 답이 나온다고 그랬죠? 창세기 몇 장? 3장으로 가면 답이 나온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생의 모든 숙제가 거기서 다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직후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냐면 처음에는 당신 없인 못 살아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와가 준 것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하와는 그래요. 하와는 또 뭐라 그래? 뱀이 나를 꼬여서 사단이 주어서 제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극단적인 그 고백은 하나님이 제게 짝지어 주신 하와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뭐가 발생하냐면 내 탓이 아니고 상대방 탓이고 저 여인을 나에게 보내주신 주님 탓입니다. 탓하는 성격으로 바뀌어버리다 보니 가장 가깝게 지내야 될 사람이 이제는 싫어지고 거리를 두게 되고 멀어지게 됩니다. 서로 원망하게 되고 서로 신뢰가 깨지는 단계가 왔다는 겁니다. 신뢰가 깨지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서로에 대한 불신이 결국 스스로를 고독하게 만들었고 외롭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가만히 놓고 보면 스스로 자기가 고독이라고 하는 성을 쌓아놓고 그 안에 내가 갇혀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지 않는 벽을 쌓고 삽니다. 이기적으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내적인 정신적인 질환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것은 피해 망상증으로, 심하면 여러분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우리의 가장 아픈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회학자들이 염려하는 공통적인 말을 하나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대 사회의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기심과 고독함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살아가는 민족이 되었는데 요즘도 인생에 대한 비관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참 우리 주변에 자주 들립니다. 마음이 무겁죠. 옛날보다도 잘 사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할까? 그것은 우리의 보여지는 환경은 윤택할지 몰라도 우리의 내면은 갈수록 고독하고 갈수록 외롭고 고립되면서 혼자로 남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죄와 이기심, 또 하나 개인주의가 발달해서 마음을 나누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참 SNS가 발달해서 소통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들과도 마음을 잘 나누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외로움, 목마름은 과연 무엇이 있는 것인가? 세상에 누릴 게 없어서 그런가? 아니지요. 정말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를 봤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행복하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활이 궁핍하다 해도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고 여유를 부리는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하다. 에이, 사람이 먼저지 뭐 돈이 먼저야, 이렇게 지금 그걸 그냥 내 마음 진정성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있어요.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해도 그동안 나에게 그가 베풀어 주었던 고마움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나에게 잘 해준 게 있지라는 그걸 떠올리면서 사는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집에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다가 돌을 씹어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행복하대요. 야, 그래도 돌보다 밥이 많아서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 들을게요. 밥이 타거나 질어져 갖고 아내가 굉장히 미안해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룽지도 먹고 죽도 먹으니 야,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같은 상황인데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비춰지는 것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지를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목말라 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결국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으로 될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야 행복합니다. 해결되어야 행복합니다. 그래요. 아멘. 내 눈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고 행복이 아니라 내 영혼의 근본적인 부분이 치유될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는 성경이 이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여러분 5장에 보시면 거기 거라사란 동네에 주님이 지나가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자 주님께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아 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이 군대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갈대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마침 그 옆에 큰 돼지떼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방목해서 누군가 키우고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쪽으로 이 귀신의 떼들이 들어갔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다시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봤어요. 그 성경 마가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돼지의 큰 떼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 크다는 말이 헬라 원문에 보니까 메갈레라는 말을 써요. 우리 메가톤이라는 말이 있죠. 그 단어가 그 단어거든요. 그 의미는 단순히 뭐 몇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의 1000단입니다. 어마한 숫자를 이야기하고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정확하게 그 돼지떼의 숫자가 나와요. 자, 우리 한번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기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그 군대막이었던 귀신의 떼들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모든 돼지들이 물에 빠져 죽었대요. 아마 그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 집안 망했다, 저 집안 큰일 났다, 돼지떼들이 다 물에 들어갔대요. 귀신이 떠나갔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2,000마리가 그날에 바다로 다 들어가서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 검색해 봤어요. 돼지 한 마리 요새 얼마나? 돼지 한 마리 봤더니요, 1등급 80kg짜리 최상급 도매가로 75만 원이에요. 도매가로. 그게 소매로 넘어가면 한 마리당 100만 원이랍니다. 그럼 계산해 보세요. 2,000마리 곱하기 100 하면 대충 계산됩니까? 20억 정도 됩니다. 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이해되시겠어요?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20억이 날라갔어요. 여러분의 몸값은 20억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헛되이 살 이유가 없고 얼마나 귀하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돈 하면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될 수 없는 가장 보배로운 존재란 사실입니다. 조지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의 운명은 사랑받는 무게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랑받는 만큼 우리 인생의 가치가 결정될 수 있다. 주님이 우리를 20억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왜 이 해피데이 축제를 하고 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려고 최선을 다할까요? 우리가 하는 이 최선과 수고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 열심, 이것이 우리 신앙과 믿음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감격이 없이 신앙하면 우리 눈에 회개의 눈물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도전이 되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그냥 흘러가듯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게 여러분 목마른 인생이에요. 이게 주님을 만나고도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게 여러분 안타까운 인생이죠. 속빈 강정처럼 속이 허전한 상태로 신앙하면 어찌 그 속에 주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주님께 늘 감사하는 믿음의 소망이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고독과 외로움과 상처투성이었던 오늘 사마리아 여인, 오늘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인이 듣자 주님께 다시 되물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멘. 이때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으로 여인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게 오늘 13절에서 14절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여인으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하고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는 열쇠를 거머쥐게 됩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마시면 또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한 번 그 물을 마신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겠다.
우린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지요.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푸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 내 영혼이 목마를까? 왜 내 영혼이 외로울까? 왜 내 영혼이 고독할까? 그 속에 정말 주님께서 들어와 계시고 주님께서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것을 나는 과연 경험하고 사는가? 오늘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세대 통합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후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말씀 후반절에 나오는데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물을 길러 온 사람이 이제는 물동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걸 버려두고 이제는 피해 다녔던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전에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올 수 없었던 놀라운 말이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옵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아니냐라는 놀라운 고백을 쏟아내게 됩니다. 여인의 변화는 사람을 피하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과거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달라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그게 맞습니다. 아멘. 주님을 믿고도 오히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게, 아니면 이전의 모습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 주님을 정말 영혼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오늘 주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것처럼 그곳에서 기다려 주신 거지 여인이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아멘. 이곳은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와도 같습니다. 나는 인생의 행복이 뭔지를 몰라서 헤매이고 목말라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너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삼고 있다는 걸 내가 알기를 원한다. 주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불안하거나 인생이 외롭거나 인생이 결코 고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고 다시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천국잔치 해피데이 축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새로운 영혼들의 탄생을 함께 소망하며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가치인가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